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289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1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 다음에 9절로 1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5장 9절 10절 5장 9절 10절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배를 이번에 집회 가서도 드리면서 또 여러분들이 또 저는 그 서북교계인들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런 거 그거 제가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남을 통해서 아는 건 뭐냐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왜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그 하나님의 종도를 세워가지고 또 그 시간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겠습니까? 뭐 그거는 뭐냐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감을 받아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같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에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고 소원이 있고 소원대로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변화를 받을 수 있고 이래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서북교회 교인들이 이제 다른 예배 나도 집회에서 이렇게 그 음성 설교로만 이렇게 들어보니까 지식은 알아지는데 이제 깨달음까지도 있다 합시다. 근데 그대로 소원이 안 생기고 또 이렇게 그대로 살 능력을 못 받고 변화를 못 받아 시간이 갈수록 그게 말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말하는 건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 때가 그만큼 이렇게 하나님의 종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인격이 교제되면서 예배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 시간에 은혜를 받을 건 받아야 되지. 못 받으면 집에 가서 뭐 다시 뭐 새겨보고 테프 들으면 되겠지. 그것보다도 이 시간에 예배 받아가지고 그 감동을 가지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뭐냐면 새겨가지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그때 그 하나님의 받았던 그 감동 그 능력을 내가 다시 새겨서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현실에 적용하도록 기억하고 이렇게 새기는 건 고단 필요해요. 근데 이제 이 두 가지가 맞아야 돼. 아무리 그 시간에 감동을 받고 했어도 그거를 새겨가지고 내가 실행해 보려고 그거를 잘 간직하지 않으면 또 다 날려버려요. 근데 이 본 시간에 또 예배를 안 받으면 시작부터 안 되는 거예요. 본 예배 시간에 안 받으면 시작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받은 감동이 그 능력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책임져라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시간에 받은 감동이 있는 사람들이 그 책임져야 할 때 그런 능력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알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오랫동안 갈급했던 체험했던 사람들이 그 자기들이 다 증거를 받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힘들어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게 만들어줬으니까 거기다 조금 힘들어서 왔지만 조금 더 준비를 더 잘해가지고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도록 뭐 몸의 피곤이라든지 무슨 마음의 정리라든지 이런 걸 하고 오면 더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어디 뭐 결혼식장에 참석한다, 어디 참석한다 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몸도 마음도 준비하고 가는데 특히 하나님 예배 때 올 때는 특히 우리가 더 준비하고 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 마음, 그것 따라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겁니다. 준비를 하나님을 벌써 앞에 예배 드리는데 준비가 안 되면 그만큼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유의 gem을 받지 않는다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또 이 집회 연결돼서 말씀을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집회 때 보니까 이제 본문을 보면 첫 번째 창세기 2장부터 시작됐어요. 창세기 2장 7절부터 시작됐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이제 이것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먼저 존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목적이 있어갖고 우리가 존재한 거, 내가 먼저 존재한 거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순서가 8절에 뭐죠?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자, 동방의 에덴의 동산은 우리의 뭐죠? 현실이죠. 우리 현실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주님이 만들어. 하나님 한 분이 만드셨지 내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걸 여러분들이 꼭 인식을 하시고, 인생이 다 분망한 바쁜 것 중에 하나가 현실을 내가 만들려 하다가 제일 분망한 거 하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우리가 이번에 또 깊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만들어주신, 그래서 세 번째는 제가 자세히 나누는 겁니다.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현실을 만들어 갖고 내 각각의 현실을 만들어서 거기에 두신다는 거. 그렇죠? 하나님 이끌어서 내 현실을 두신다는 거. 내가 알아서 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기 때문에 내 현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현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거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하고. 근데 그 현실에는 보니까 우리가 네 번째로 해야 될 게, 이제 저는 순서를 좀 나누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알고 보면 그 현실이 가장 내게 영육에 유익된 좋은 현실로 만들어 줬으니까 우리는 거기 감사히 거해야 된다. 이제 내 영육에 가장 좋은 현실로 만들어 줬기 때문에 감사히 거해야 된다. 그 다음 다섯 번째, 감사로 어떻게 거하냐? 그거는 이제 제가 집회 때보다는 조금 더 나눕니다. 뭐냐면 항상 먼저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감사가 나오기까지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자. 그래서 1호 순종, 1호 회개로 항상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생활을 할 때 우리가 감사히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 다음 또 하나 더 보태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을 또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려고 우리가 참 복이 아니라고 하는 싫어하는 환난, 시험, 육체 가시 같은 것도 주시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된다. 이제 이런 순서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 근데 그렇게 했는데 맨 마지막 우리 집회를 참석해서 이제 물어보게. 김창수 씨, 우리 집회 마지막 본문이 어디예요? 예? 김창수 집사님, 마지막 본문이 어디예요? 예, 시편 136편 1절로 이제 했어요. 그게 시편 136편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장이잖아요. 제 1절이 뭐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감사를 깨닫고 믿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지는 거로 그 본문이 마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자기가 그 처한 그 현실이 하나님이 내 영육 구원에 또 금내에서 가장 좋게 만들어준 현실이라고 여기면 그렇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우리 외운다고 감사가 되는 게 그걸 이제 목사님들이 하나하나 더 여러 면으로 깊이 깨우쳐 줘가지고 그 현실이 정말로 우리에게 이렇게 복 있는 현실이다. 이거를 우리가 여러 면으로 깨우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성령이 역사해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고 믿어지는 그 은혜를 주셨을 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신앙이라는 거는 결국은 하나님께 대해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진정한 감사가 있느냐가 그 신앙의 지금 척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어떤 신앙의 위대한 행위가 첫 번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또 얼마나 내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깨닫고 정말 감사해가지고 그 감사가 정말 나오는 거는 그 감사에 대한 사은의 행위가 사은의 행위가 뭐냐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알겠죠? 순종하더라도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겸손히 순종해서 자기 공로가 없습니다. 근데 감사가 없는 하나님께 순종은 꼭 공로주의가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는 공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거를 우리가 이 순서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참 사람이 사는데 감사가 없다면 그것보다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인생이 모든 게 자기가 존재한 데부터 지금까지 오는데 많은 은혜의 기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아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보니까. 근데 그거를 모른다고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겠습니까? 앞으로 영원히 또 불행한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없는 거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를 평생 지금 땅에 있는 동안에 깨닫게 하고 이거를 또 믿게 만들어서 이제 이걸 누리게 만들 뿐 아니라 그런 사람이 돼야 하나님 또 영원히 그 모든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우리에게 주어서 또 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짧은 지나가는 세상에서 이거를 지금 우리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외부로 보면은 우리에게 시험도 환난도 육체가시도 있고 더 넓게 보면 그것 때문에 지옥도 주시고 그러는 거라 이 말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이번 집회의 마지막 본문이 감사로 마치는 거니까 이 감사가 우리 감사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면 영원전 하나님의 나를 당신의 목적 안에서 나를 택하신 이것부터 감사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또 그러면 땅의 생활 속에서 우리 과거 세상에 나서 과거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깨닫지 못할 때는 과거에 어떤 거는 기억도 하기 싫은 지긋지긋한 것 같은 그런 현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까지도 알고 보면은 감사할 수 있어야 우리가 이 올바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가 지금 가져가는 순서가 되는 겁니다. 자, 과거. 또 우리가 이걸 배우고 또 체험해가지고 오늘도 뭐냐합니까? 이 현실도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 깨달음이 나오기까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도 영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의 약속을 생각하니까 또 이것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은혜를 받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은 거는 먼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아는데 7절에 보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시작되니까 여기 보배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보배 질그릇 우리 택한 백성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이랬으니까 사람은요 여기 질그릇이라고 표현한 거는 인간들이 세상을 살아보면은 너무 자기가 의지도 약하고 또 인간의 몸이라는 거 조금만 건드리면 병이 나오고 사람이 참 약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살아갈수록 인간이 의지도 약하고 모든 몸도 약하고 그런 질그릇같이 잘 깨지는 그런 자기라는 걸 우리 갈수록 인식하는 게 그게 정답인 거예요. 예. 그런 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같이 그런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 우리가 평생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우리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한 것 같이 질그릇같이 인생을 살아볼수록 약한 존재다. 추한 존재다. 인간의 감정도 금방 깨지는 감정, 의지도 금방 깨지는 그런 의지. 인간은 그런 질그릇 같은 나약한 존재다는 것을 우리가 평생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조양재 집사님 어때요? 예? 조양재 집사님 잘난 게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없어요. 예. 없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만큼 그만큼 크게 높이 올라가서 떨어지면 더 크게 깨지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잘난 줄 알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려면 높이 올라간 것만큼 떨어뜨려서 깨트려요. 그래야 어떻게 되죠? 자기가 자기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보통 때는 모르는데 우리 어릴 때는 뭐 우리 청소년들은 아직 자기가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느낌을 몰라요. 그 소망만 갖고 사니까 하나님 그때부터 그렇게 만들지는 않죠, 그죠? 어느 정도 세상을 살면서 살아보고 난 다음에 그게 내가 질그릇 같다는 순서를 이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순서가 이제 오는 거죠, 그죠? 우리 여기 벌써 주선이 나이만 해도 아이고 벌써 인생이 질그릇 같은 인생의 의지가 약하고 또 어떨 때는 참 인생이 모자라구나 하는 거를 이제 좀 조금씩 느끼기 시작해요. 예, 시작해 보면은. 그래 나이가 더 들면 더 그렇겠죠. 보니까 예. 그리고 여기 보배를 질그릇에 가져서 근데 보배가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가 세상에 제일 큰 보배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지금 돈 보배, 어떤 권세 보배, 자식 보배 이거에서 사는가 한번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돈이 보배가 아니고 내가 진정한 최고의 보배다. 사람이 가치가 있으면 그거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쳐서 살지 않습니까? 응? 그러니까 어떤 사람 돈이 최고이기 때문에 건강까지 다 생명까지 들여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진정한 영원한 보배는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보배라는 겁니다. 이것도 참 깨우치려면 하나님이 많이 힘이 들어요. 모든 사람은 어릴 때부터 뭐 눈에 보이는 그 돈이 보배인 거예요, 보니까. 그 다음 또 어떨 때는 뭐 권세가 보배가 되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도 이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인생의 가장 큰 보배다는 것을 참 깊이 깨달아지는 이 순서도 참 하나님이 애써서 만들어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안에 정말로 내가 양심적으로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영혼의 최고의 보배라고 우선 내가 현실을 살 때 그대로 살지는 못해도 그 양심적으로 그렇게 믿어지고 믿고 싶어하는 그런 은혜를 줬다 해도 그럼 굉장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벌써 굉장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가 이 보배를 받았는데 내 질그릇 같은
여기 질그릇에 가졌으니 내가 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 주님이 지금 나 안에 와 계세요. 예. 근데 내가 그분의 자녀예요. 예. 또 다른 말로 주님은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의 몸으로서 또 하나가 됐어요. 이런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주권자, 나를 사랑하시는 분과 참 이런 한 몸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이런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지금 평생 배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중반에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살아볼수록 인간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이것이 굉장히 큰 능력이구나.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인간의 자기 지혜나 능력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해서 뭐냐면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이렇게 알게 하려고 우리가 질그릇 같은 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죠. 보니까.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근데 우리가 흙으로 몸을 지어놨는데 이거는 가면 갈수록 뭐냐니까 늙어지고 낡아지고 나중에 죽어지고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 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권세들도 보면은 뭐 직장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이게 영원하지가 않아요. 나중에 다 언젠가는 최종은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가야 되는 것 같고, 그런 모든 것들이 세상에 내 몸만 아니라 모든 내 세상에 속한 것들이 다 쇠해지고 낡아지게 되었어요. 아무리 붙잡아도 갚버려요. 자, 붙잡아도 가지 안 가지 없죠. 자, 늙으면 가죠. 자, 재물도 보면 어떤 사람은 붙잡아도 갑니다. 그죠? 권세도 우리 박 대통령 그렇게 붙잡으려 했는데 갚버렸습니다. 갚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6장 11절 이 세대의 부한자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 세상의 권세, 물질, 건강, 명예 이런 것들은 고정되지 않고 날개가 달려서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탁 날아가면 절로 가버리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사 영원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이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겉사람이 여러분들이 내가 저기 젊을 때 같이 이렇게 못 놀구나 이거 생각할 때 답답해 하지 마세요. 예. 저는 우리 하겸이가 뭐 보면은 여행도 열심히 다니고 막 열심히 놀아요. 그래서 난 좋다고 생각해. 근데 그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들면은 힘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딸들 물어봅니다. 우리 딸들도 좀 더 젊을 때는 그 혼자 하는 여행을 뭐라 하지? 배낭여행. 배낭여행도요, 아빠 몸에 20대 젊을 때 힘이 있을 때 하지. 나이가 들으니까 배낭여행 못 한대요. 그런 숙박업소에 싼 데 가서 잘 수도 없고, 나이가 들면 좀 숙박도 편한 데야 되고, 뭐든 편해. 그래서 나이 든 사람 여행하면 돈이 많이 들고, 우리 하겸이 같은 사람은 뭐 거지같이 여행해도 할 수가 있는 거야. 저런 나이에는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느낄수록 내가 늙었다 서글프다 생각하지 말고, 그래 육신은 겉사람 후패하지만 속은 대신에 세상이 후패한 그만큼 속은 날로 새로 더 귀한 것들이 그걸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소망을 하게, 썩어질 것에 항상 마음을 두지 말고 그걸 통해서 이루는 우리 영원한 이 구원에 대해서 주님께 대해서 자꾸 소망을 두면서 만들어가는 이 사람은 겉사람 후패하지만 속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 제가 동생 김창수 집사님도 전에 하고 좀 생각이 많이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제 자기 깨달음 있고 하니까 나이가 들어가도 이제 서글퍼지 좀 않고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소망을 가지니까 그 늙음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좀 덜해지고 당연히 여기는가 봐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살아갈수록 우리 벌써 몸의 건강이 정력이 따라오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벌써 한 20대 후반 가면 느끼기 시작하고 우리 또 30대 가면 더 느끼고 그러는 거예요. 난 오래돼서 모르겠는데 우리 박선섭 선생님 20대 초반하고 지금하고 그 건강의 그 정력이 어떻습니까? 예? 차이가 나죠? 그래도 지금도 아직 힘이 있어가지고 차가지고 전국을 다니고 싶었고 얼마 전에는 저 남해도 가고 그래요. 저는 2시간 이상 운전을 못해요. 힘들어서. 근데 이제 저런 분들은 하루 종일 움직여도 괜찮아요. 근데 20대 같으면 더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겉사람 오피하자면 속은 날로 더 영원한 가치 새로워지는 걸 우리가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요거 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자꾸 뭐냐 하니까 참 두 가지, 아까 7절하고 16절 통해서 두 가지를 증거했습니다. 하나는 먼저, 7절을 통해서는 우리가 질그릇 같은 약한 존재지만 그 안에 보배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아버지로서 또 뭐죠? 나는 그분의 아들로서 또 하나는 그리스도 한 몸 된 이것으로 하나 된 굉장히 우리가 복 있는 존재고 그분과 하나만 되면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사는 거죠.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네, 이런 복 있는 존재고 또 16절에서는 우리 겉사람을 자꾸 늙어가고 후패해지는 걸 보면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내가 영혼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게 세상 것은 다 이렇게 지나가는 것들이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더 어떻게 소망에 더 견고해지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렇죠? 예. 자, 요거 이제 두 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면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는 거는 잠시예요. 그래서 모세의 시편에 보니까 우리 세상이 뭐 같다? 경정 같다 이랬어요. 우리 영혼에 비해서는 경정까지 짧은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서 받는 환난이 잠시 받는 거예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땅에 있는 환난들이 다 아주 가벼운 것들이에요. 뭐라고 해도. 왜 경한 줄 압니까? 하나님이 다 그걸 감당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경한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만약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 안에 범위를 딱 정해놓고 다 도와주면서 감당하도록 해서 부모가 이렇게 연단을 시키지, 감당 못할 걸 연단시키는 부모는 없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같이 해서 그 환난을 감당하도록 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하기 때문에 이 환난은 다 경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 속에 오는 그 현실의 환난들은 다 이렇게 주님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경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오늘 우리 환난, 다른 말로 하면 시험이고 어떻게 육체 가시도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오늘 우리가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우리 구원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인간이 자기의 능력의 한계, 지혜의 한계를 느껴서 힘들어한 그 어떤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주님이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 힘든 면을 또 내가 인간 한계 속에서 내가 나로서 할 수 없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거를 또 환란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환란. 또 내 개인에게 어떤 병이라든지 내가 너무 그것 때문에 아파갖고 견딜 수 없는 그 어떤 그 내 자신을 교만하지 않게 만드는 그 입장에서 그것들 육체에 뭐라고 하죠? 가시라 또 이래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이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 어려움 없다면 전부 다 누가 하나님 돼버립니까? 내가 주관해서 뭐든지 사는 것 같이 내 지혜 능력으로 사는 것 같잖아요. 근데 어린 것들이 부모 안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그 어려움을 모르니까 감사를 모르거든요. 저는 하나 어떤 서북교에 있을 때 보니까 이제 그 어떤 처년대 시집갈 나이가 다 된 처년대도 어머니 아버지가 그 안에서 그렇게 참 어렵게 그 집이 살아갖고 이제 무슨 어떤 뭘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거는 걔는 어려울 때 그 잘한 기억이 없는 거예요. 저는 난 그 집이 어떻게 돼서 알거든요. 근데 결혼돼서 말하니까 어떤 남자하고 선을 보이려니까 그 남자가 좀 돈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돈을 못 벌어? 벌면 벌어지지. 왜 돈이 없어? 이런 철이 없는 자기가 돈을 안 벌어왔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도리어 그런 게. 이런까지 알아야 되게 그렇죠. 지금은 우리 사모보다 나이가 몇 살 어리니까 그 정도 나이 됐을 거예요. 어떻게 사는지 난 모르겠어. 그러니까 자기가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부모의 은혜를 계속 받으면 그 은혜를 은혜답지 모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큰 건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누리게 하고 감사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그 가치를 깨닫게 하려고 또 우리가 받은 하나님 자녀의 구원의 가치를 깨닫게 하려고 오늘 우리 잠깐 지나간 세상에서 이제 먼저 교훈으로 먼저 하나님의 씨니까 중생시켜갖고 이제 하나님과 말씀 믿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로 이제 현실에 시험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죄도 지어서 하나님과 연결 끊어진 듯이 당하는 고통을 더 느끼게 하고 다시 그래서 하나님을 또 찾으니까 또 은혜도 베풀어주고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사랑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의 영원한 구원을 깨닫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뭐와 똑같은가 하니까 우리가 그 탕자 비유에서 보면 탕자가 그 아버지 있을 때는 몰랐는데 떠나가지고 모든 걸 다 허랑방탕해서 없애고 나중에 돼지 치는 집에 들어가서 그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려 해도 배부르게 먹지 못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야 무슨 생각했죠? 아버지 집으로 가면은 양식 품꾼들도 풍족하게 먹는데 내가 그걸로 이제 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돌아오고 나니까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가 그래도 자기를 기다리고 그 은혜를 알고 난 다음에 이제 뭐냐면 정말로 아버지의 은혜가 너무 이렇게 크구나 해서 그 주님은 그걸 통해 갖고 그가 아버지의 큰 은혜를 깨달은 걸 더 기쁘게 하기 때문에 그게 진정한 의인이고 그 형은 그 아버지 밑에서 있지만 그 아버지의 은혜 속에 감사한 거는 모르고 항상 불만 불평만 있기 때문에 뭐죠? 자기 도덕적 어떤 행위가 좀 낫다고 감사는 없기 때문에 그 불쌍한 의인이라 하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그런 식으로 가는 것도 예정돼서 하나님과 떨어져서 고난을 당해보는 그게 세상이거든. 세상에서 지옥 가기 이전에 지옥 안 가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지기 때문에 세상 사는 게 걱정, 근심케는 없는 사람 누군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끊어지고 인생 나 홀로는 이렇구나. 근데 아버지께로 가니까 이렇구나. 정말 아버지께로 가고 맡기고 살 때 정말 은혜라는 걸 아는 자식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은혜를 또 주고 싶은 거예요. 또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멀리서 그 둘째 아들 탕자가 오니까 멀리서 아버지가 먼저 보고 가서 껴안고
원하지도 않는 미안해하는데 신발도 신기고 신발 신긴다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가락지도 끼워주고 막 이랬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이런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우리 이번에도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저 사람은 무슨 죄 때문에 지어서 저러나 혹시 또 자기 죄 아닌 부모 죄는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점과 다르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해서 나면서부터 소용되게 했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비밀을 하나하나 깨달으면은 우리가 하나하나가 다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제 현실을 볼 때 자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현실을 보면은 그게 더 그 비밀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우리 이 세상이라는 현실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현실을 다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트럼프하고 김정은 두 설전 때문에 전쟁이 날지 보기엔 전쟁 날 것 같잖아요. 꼭 그런데 근데 뭐 역사가들 얘기는 저렇게 말로 설전할 때는 전쟁이 안 일어난다는 말도 있지만 그것까지도 믿을 수는 없어요. 왜? 그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뭐 저러다가 전쟁도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 하나님도 왜 지금 우리나라는 나라에 저렇게 온 세계가 지금 저는 우리나라에만 좀 그럴 줄 알았더니 미국은 도리어 전쟁이 날 것 같다고 미국의 주식값이 뚝 떨어졌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나라 전쟁이 나는데 미국 주식값이 떨어져 버렸어요. 아마 세계 증시가 더 떨어졌답니다. 그거라 우리나라 때문에. 그러니까 세계는 이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위기를 안 느끼니까 외신들이 이러니까 한국에 오면 한국 서울은 지금 사람들이 막 불안해 있겠다나 나와보니까 전혀 그런 없어서 기사를 쓰려는데 기사 쓸 게 없어가지고 엉뚱한 거 써서 보냈다 하더라고. 그래서 좀 불안해하는 그걸 써야 되는데 그게 쓸 게 없는 거야 보니까. 근데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저는 뭐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럼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 같이 그거를 무관해도 안 되고 너무 지나쳐도 우리는 그 전쟁에 난다 안 된다 이면보다도 우리는 이런 데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 그러면 내게 대해서는 무슨 메시지냐 좀 넓게 우리 만약에 한국 교회에 대해서 무슨 메시지가 있느냐 우리는 자꾸 이걸 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김영미 목사님은 내보고 목사님 전쟁 나면 안 돼요. 왜? 자기 구원을 잘 이루지 못해갖고 좀 더 이뤘다가 전쟁에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 북한에서 대포로 쓰면 김영미 목사님 쪽에 뚝 떨어진단 말인가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기가 뭐 그 중에 그 제포 맞아 죽을 사람인지 미리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 안 떨어질 수도 있거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이제 이런 어떤 현실을 만날 때마다 일반적인 사람들 같이 전쟁에 나면 안 된다니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뭐든지 우리가 이번 배웠잖아요. 내가 변하면은 저 상대방 사람도 변하고 그 현실을 주권한 하나님도 변한다. 왜? 내가 나한테 원하는 게 그건데 거기에 만족해서 내가 회개하고 변하면 그런 어려움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전쟁이 안 나야 된다. 어떤 방법을 통해 이런 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우리는 전쟁이 나야 될지 안 좋을지 그것도 나는 모르지만 기도는 해요. 하나님 전쟁 안 나게 해달라고. 근데 정말 전쟁이 나야 될 것 같으면 하나님 나게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내 개인에 대해서 그렇죠? 또 우리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걸 찾는 게 제일 중요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연습. 또 그러니까 또 나의 현실 속에 자그마한 일에 대해서도 우리 아이가 아파 만약에 또 뭐 내 어떤 직장이나 사업에 좀 어려움이 혹시 있어 범위가 좀 narrow 그럼 그것도 하나의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메시지를 찾아서 내가 회개할 거 하고 순종한 이 연습을 하면은 그 사람은 모든 게 다 나중에
그 과정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과정에 어려움은 있지만 결국은 감사를 찾고 또 이렇게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감사를 누리면서 또 하나님이 또 이 모든 걸 더해주는 순서를 따라 내가 다 살아가는 역사를 본단 말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도 돈이 많다고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이런 때는 돈 많은 사람들은 전쟁 날까 싶어서 이 한국에 못 살 것 생각해서 저 외국으로 도피시키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 도피시킨 게 법을 어기면 안 되니까 외환관리법에다 걸리지 않도록 하려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들어보니까 미국 같으면은 LA 같은 데는 미국은 이 그런 법으로 돌아가니까 세계에 돈 있는 사람들은 전부 LA에다가 집 사놓고 투자해 놓는데 중국의 부자들도 왜? 그 나라는 독재국가니까 한번 밑배면 다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제일 안전하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전부 미국에다가 그 제일 좋은 자리에다가 탁 투자를 해놓는 거야. 그만큼 돈 있는 사람들도 불안하다는 거야. 돈 있는 것만큼 분산 안 시키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응? 그러니까 사람은 다 돈 있는 사람 있는 대로 없는 사람 없는 대로 무화과나 뭐 입으니까 치마를 하고 사는 거예요. 예? 가난한 사람은 무화과나무를 입고 치마를 할 것도 없잖아. 그죠? 돈, 권세 없어. 그러니까 누구밖에 바랄 게 없어요. 얼른 하나님밖에 바랄 게 없지. 그러니까 빨리. 어차피 하늘 공평한 거 뭐냐면 늙는 거 공평하고 밥 3끼 먹는 거 공평하고 안 자면 죽잖아요. 자는 거 공평하고 또 공평한 게 많아. 부자는 밥 100끼 먹겠어요? 하루? 3끼밖에 더 못 먹지. 근데 나이 들면 젊을 때는 막 진짜 막 목이 올라가도록 먹어도 괜찮은데 지금은 조금만 먹어도 힘들어서 더 먹지는 못해요. 뷔페 가면 손해야. 요즘 뷔페가 아니고 우리 사모도 어떻게 하는가? 딱 맛있는 것만 딱 먹을 수 있는 게 좋은데 젊을 때는 맛있는 것 많이 먹으면 뷔페가 좋은 거예요. 그렇게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이 이 현실을 만들어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뒤에 뭐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자, 지극히 크고 했습니다. 영원하다 했습니다.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오늘 우리에게 잠시 현실에 나타나는 그런 순서들이 그거를 하나님께 연결해 보면 이게 내게 이걸 통해서 뭐 돈을 많이 주고 돈을 뺏어가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영원한 영광에 하나님으로 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극히 큰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는 이 순서구나. 이건 뭐 이걸 해석하려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해석하세요.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가지고 주시는 한 순서, 현실 한 순서다. 이렇게 보면 넓게 보면 그게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부모가 자식에게 하나하나 하는 말 하나, 행동 하나가 자식에게 보다는 이 시야가 더 넓으니까 더 좋은 면을 위해 가지고 잔소리도 하고 책망도 하고 징계까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근데 그걸 못 보니까 감사하지 모르지. 오늘 우리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좀 한쪽에 마음에 답답한 거는 있는데 뭐냐 하니까 믿음의 층어리가 많기 때문에 어떨 때는 참 아주 어린 믿음의 초기 단계 설교를 또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 신앙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설교는 좀 너무 깊은 설교니까 이 청소년들이 듣는데 너무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긴 해요. 근데 이 두 가지는 다 해야 돼. 그래도 최종의 어떤 방향을 알고 가르쳐 나서 자기들이 갈 수 있도록 어떤 지금은 몰라도 최종적인 방향에 참신한 참된 복음을 또 증거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또 어린 거기서부터 또 시작해서 끌고 가는 이런 순서도 또 이끌어줘야 되고 하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어린 근데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제가 이제 맞춰서 해보겠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저는 이렇게 전하는데 하나님이 어린 백성은 어린 백성대로 장성한 백성은 장성한 대로 이렇게 잘 끌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도 장사한 사람들, 아이, 그런 어린 설교를 왜요? 하지 말고. 그것도 어떨 때는 어린 그 신앙의 초기 단계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믿음이 어린, 저런 설교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또 그게 내가 미치지 못해서 그런 거구나. 저게 언젠가 내게 필요한 말씀이 되겠구나. 이렇게도 또 어릴 때는 생각하고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학년제로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교회는 다 학년제로 못 가르치는데, 나이가 10살이라도 장수한 사람만큼 특별히 깨닫는 애도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다가 못 깨닫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지민이가 저러도 저 어른들보다 잘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민이 그렇지? 맞지? 그래. 엄마보다도 낫게 깨달을 수 있다고 봐요, 지민이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민지가 엄마한테 하는 거 보니까 엄마보다 나을 때가 있더라고요,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학년별로 가르칠 수가 없는 그런 것도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요 말씀은 요 단계에서 가르치니까 그것대로 받고, 또 요럴 땐 요럴 때 받고, 이렇게 하자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도 보세요. 처음에 밥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표적을 베풀어 갖고 달라고도 안 했는데 막 음식을 줬잖아요, 그죠? 근데 음식을 주고 나니까 이제 또 먹고 살만하다고 예수님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그다음부터 또 떡을 안 주고 피하살의 말씀만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또 그냥 나중에 계속 어렵다 하면서 또 다 갚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하살의 설교를 할 때 떡을 먹으러 온 사람이 쫓아보내는 말이나 마찬가지지. 쫓아내는 거지, 그 설교는. 어떤 설교는 쫓아내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는 거야. 이해가. 그럼 12사도에게는 그 말씀이 어떻게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들어갔지. 이런 순서니까 오늘 제가 말씀한 그 앞부분은 뭐냐면, 그런 우리가 구원에 참 최종적으로는 모든 현실이 다 감사하고 영원, 그 말씀인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나타난 현실의 좁으라는 생각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이 내게 대한 큰 목적을 생각하니까 그게 감사가 되는 그 내용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현실을 살면요, 하나님의 능력 역사, 이상하죠? 넓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내가 믿고 살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또 역사합니다. 보니까. 이상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건 오늘 지금 이제 거의 나가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18절 봅시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자,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돌아보는 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래요. 이러니까 예수 믿는 것 지금 처음에는 다 보이는 것 때문에 오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왜? 배고프니까 오고, 병드니까 오고, 힘드니까 오고, 그렇잖아요. 맞지 않아요? 보이는 것 때문에. 저도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왔지만,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보이는 세상에 힘들고, 경제 문제, 인간 문제, 이런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도 더 많이 해요, 사실 저도.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신령한 명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합니까? 참, 보이는 것 때문에 기도를 더 많이 하지. 근데 이 보이는 것을 통해 가지고 자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고 가잖아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세상적인 것도 한번 봅시다. 자,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 이런 건 보이는 건데, 이 보이는 이 안에 물질의 이치는 이 인간의 눈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거지. 그 이치는 안 보이죠. 근데 그게 사실 더 커요. 이치가 없으면 이게 어떻게 물질이 유지가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여기 보이지 않는 것은 성경에 보이는 것이라는 건 세상의 눈에 보이는 물질과 그 과학의 이치까지 다 보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구원의 그 이치나 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근데 땅에 보이지 않는 것이래. 그러니까 세상에 믿음이 어릴 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를 말하면 너무 나하고 거리가 멀어서 심드렁해지는 거예요. 심드렁해지는 거예요.
나하고 지금 딱 맞는 학생 같으면 공부 문제, 뭐 어떤 병든 사람 병든 문제, 경제 문제가 아니면 경제, 그거 어떻게 하면 복받고 해결되는 그게 들어오지,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사랑에 대한 말씀은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나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리면 어린 대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키워 나가시는 순서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 어리면 어린 대로 거기에 맞춰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분명히 그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 여기, 그러나 궁극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오는 거예요. 왜? 근데 보이는 것은 아무리 줘봐도 잠깐이잖아요. 보이는 것은 뭐라고요? 세상 것은 아무리 좋아도 나중에 두고 가고 그것도 없어지고 변해지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보이는 것은 아무리 해봐도 잠깐이지만 그 보이지 않는 잠깐의 것들을 통해 가서 주었다 뺏었다 많이 줬다 적게 줬다 또 그것에 잘 쓰게 했다 못 쓰게 했다, 그거 갖고 하나님이 너 마음대로 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주권을 가진 거다 이렇게 깨우쳐주면서, 그걸 통해서 봐라, 이런 것들은 잠깐이지만 이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내가 주려고 이래 하는 거다 하고 자꾸 깨우쳐 주시는 거거든, 하나님. 그러니까 진정한 평안도 기쁨도 땅의 것들은 순간순간이야. 근데 하나님을 알고 얻어 그 구원과 그 사랑과 은혜를 아는 거는 영원한 것들이야, 보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현실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거야. 그 평안과 기쁨이 변하지 않는 거야. 나이가 들어가도 겉사람 후패하지만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야. 이게 세상 것하고 다른 거야, 보니까. 그런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믿음을 볼 수 있고 그 소망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 은혜거든요. 그러면 살아보니까 그렇게 사는데 이 모든 것,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거기에 구원에 유익하도록 맞도록 하나님이 적절히 주시는 거라. 근데 모를 때는 그 땅에 보이는 것은 무한히 많으면 그것들이 구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야지. 그게 아니라는, 그것도 하나님이 나한테 맞도록.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자 과실을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구원에 맞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이 구원을 요번에 깨닫고 우리가 그 감사하는 거예요. 이번 집회 때 그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보고, 또 오늘 요 본문 맨 끝에 그런즉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10절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우리는 결국 우리의 땅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있죠? 이 심판을 받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갑니다. 우리 행위에 대해서 아무 어떤 하나님의 평가가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땅에서. 무슨 평가냐? 그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는다. 하나님 주신 현실에 그것에 얼마나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깨닫고 내가 그 감사하면서 살아왔느냐가 그게 산 것이 선이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산 게 뭐죠? 악인 거예요. 그렇죠? 땅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산 것만큼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 심판 때 가면 상이 많습니다. 여기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불평하고 살아가면 그만큼 그 나라에 가면 어떻게? 상이 적습니다. 이상하죠? 그러니까 세상은 고난스럽고 하늘나라는 좋다. 그게 아니에요. 땅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산 것만큼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만한 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세상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는 것 같이.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집회 설교가 아니고 길게 못하겠네. 요 정도 요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